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인 해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살아오다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을 멀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그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고집스러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며 주를 의지하며 주만 신뢰하며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또 깨닫게 하시며 뉘우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39절을 읽고 4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절도 같이 읽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예,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의 백성들과 싸우다가는 자신들이 다 진멸을 당하고 자신들의 처와 자식은 포로로 붙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원망하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 달라라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덮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그 권능은 그냥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도 함께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로 계수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그 광야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고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 세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자녀 세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 말이라는 건 지금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신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고 소멸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만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때요? 크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제서야 뉘우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40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이 올라가서 점령하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이 산꼭대기는 가나안 땅이 산악지대에 있는 그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산으로 올라가며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그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싫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원망한 것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만 들으면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표현만 들으면 자신들의 죄를 범죄하였다고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약간 번역이 약간 어색하긴 한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라는 표현이 아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아직도,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며 거역하고 불순종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가 못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그것은 하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반대하며 거역하고 원망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며 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것은 또 싫어서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성한 것 같고 뉘우친 것 같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 같고 표현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모세는 이제까지도 아직도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고 거역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다고? 그럼 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올라가야지. 올라갑시다. 라고 우르르 올라가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 일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실기하면 다시 그 일을 돌이켜서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그 땅에 올라가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며 원망하였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간 고통을 받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싫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다고. 근데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룰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금도 안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은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냐.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지난번에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올라가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그들이 모세가 안 된다라고 말해도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과 싸우고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를 하는 것이죠. 그 산꼭대기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던 그들을 다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청개구리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서 정탐하고 그 땅을 보고 그 땅으로 올라가 싸우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럴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것을 원망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그 일을 그럼 하자고,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때가 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모세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없어서 그 땅에 올라가서 싸우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갑자기 없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생겨서 지금 그 땅에 올라가서 싸우면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 그 강한 원주민들은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가서 올라가 싸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적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사실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올라가 싸우라고 할 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힘든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고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백성들이 그것을 거역하며 불순종하여서 때를 놓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은 그들을 가로막는 그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과 대적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이 변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하나 되고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을 때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공동체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깨어진 이후에는 상황과 환경은 같은 것 같아도 그 공동체는 이미 분열되어 있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아니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실기하면 다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그것을 다시 이루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뒤에 그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의 기간을 하나님은 갖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주신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흐트러뜨리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회복되고 그 일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역과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이 반대하고 그 일을 못하게 되고 이제 그 일을 접었을 때 왜 다시 하지 않냐?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처음에 그것을 하려고 할 때하고 다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무엇을 고집하고 있는가?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왜 이제는 못하냐? 상황이, 환경이 똑같은 것이 아니냐?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자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아직도 주의 말씀과 뜻에 거역하며 불순종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셔야만 하나님이 뭔가를 얻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잘 그 일을 해갈 수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성과, 일 자체, 결과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주의 비전과 주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들이거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징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표현은 회개하는 것 같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 같고 반성하며 후회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더 손해보지 않고 더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 자신들의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갈 수 없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또 그 불순종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영을 지키며 그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지키며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도우며 함께 힘쓰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에 있는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두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십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을,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떠나 내 뜻을 고집하며 내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교만한 모습, 우리의 불완전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며 입술로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되돌이키며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변화되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그 사역들을 바라보며 내 생각과 뜻을 고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며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된 모습으로 주의 역사와 주의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그 소명과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그 질서와 권위를 또한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존중하며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겸손히 주를 따르고 주를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 각 가정의 필요와 소원하는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케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수많은 혼란과 갈등과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취하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